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 여자가 다가가게 되어진 그 여자의 갈급함과 그 안타까움, 그 괴로움 속에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수를 그에게 주심으로 갈급함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의 장면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채워줄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신료심으로 우리가 그 해갈함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자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여자는 물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갈급함과 목마름은 영원토록 너의 삶을 계속해서 아프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나면은 그 목마름에서 완전히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목말라. 사실 목마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치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 속에 매일매일 빠져듭니다. 돈을 벌어도 갈급합니다. 돈이 없어도 갈급합니다. 옷을 많이 사입어도 갈급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갈급합니다. 우리는 항상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목마름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 원리 자체가 갈급함의 연속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 갈급함의 원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익혀서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그 갈급함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충성하도록 넘치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의 생수의 강이 되어지고 내가 생수가 되어져서 너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주고.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7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갈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거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 현수치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갈급함이 없었죠. 그러나 7장 3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빼버리면은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풍성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풍성함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거기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의 생수의 강이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은 세례받는 장면을 물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무슨 음식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무슨 음료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마셨더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갈급함, 여러분의 갈증, 이것들이 무엇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가?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이신 예수,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 그것으로 해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무엇이 갈급하고 갈증이 있는가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여자는 가정생활이 불편했습니다. 부부생활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5이었습니다. 5을 다 데리고 산 것도 아니고 이 남자 살다가 싫으니까 버려버리고, 이 남자 능력도 좋죠. 이 남자 살아라. 이 남자도 살아라.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남자에게서 그래도 뭔가 행복을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갈급함 속에서 다른 남자를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갈급함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분명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16절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하고 묻습니다. 생뚱맞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의 죄성, 그의 갈급함, 그의 아픔, 그의 괴로움, 그가 뭐가 지금 문제인가라는 것을 폭로시켜, 자신의 문제를 폭로시켜, 자신의 욕망의 허망함을 폭로시켜.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와 똑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명예를 찾아서 했습니다. 명예를 찾아서, 또 돈을 찾아서 열심히 가져보려고, 또 열심히 술과 알코올과 집착과 중독, 어떤 사람들은 지금 중독이 또 심각해서 뭘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걸 모으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폐지를 모으는 사람이 자기 집이 전부 다 물 자리가 없이 쓰레기만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TV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중독과 집착,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갈망, 나아가게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가 그들은 더 높은 곳에 가보지 않지, 거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도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곳으로 갑니다. 돈을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고 30억을 모으고 합니까? 더 모으고 싶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의 갈급함과 너의 아픔과 너의 괴로움과 너의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집착과 중독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겠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으로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반석에서도 뚝져나오는 그 물로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중독과 갈망과 갈등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이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라는 모습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리브가가 이삭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물에서 딱 쓰러져 죽어 있는데 십보라는 여자가 거기에서 우물을 폈는데 나쁜 사람들이 내 우물이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일어나서 탁 처치해 주죠. 그러니까는 십보라가 거기에서 뿅 바람이 불었어요. 거기도 우물가.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물가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소로 우물, 특별히 수가라는 이름으로 되어진, 수가라는 것은 값을 치루었다, 대속의 의미가 있는, 그 의미가 있는 수가라는 성, 거기에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아내 삼아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라고 했을 때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 아닌, 내 남편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모시고 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편 되어주시고 우리를 각각 신부 삼아주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완전한 해결하죠.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는 남편에게서 얻는 갈등, 남편으로 얻어야 될 행복, 그것을 못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진짜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각각 아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이뻐서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자신의 아내로 삼을 계획을 하셨기에 그녀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내가 너의 남편이란다 라고 붙들어서 아내 삼아주시는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파헤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편 사서 이 세상을 남편 삼고 또 이 땅의 것들을 남편 삼아서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판 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습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물들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갈급함을 해결내어 주실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의 교회를 우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우물, 예수의 우물을 달라고 하는데 터진 우물들을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외면하고 지금도 계속 엉뚱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엉뚱한 우물들, 터진 우물들, 나의 갈급함을 치워줄 헛된 것들, 험한 것들, 그것들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으로만 영생을 얻으며 그분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길을 쓰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찾아내시고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길어서 그 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내 우물을 팝니다. 건강의 우물을 파버리고, 가정의 우물을 파버리고, 돈이라는 우물을 파버리고. 하나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덤,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우물에도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의 우물, 구원의 우물로만 만족을 누리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물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우물을 파내려가고 있습니까? 갈급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파내려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우물만 보게 하는 건 다 메워버리시고 막아내실 것입니다.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우리는 예수의 우물만 바라는 자로서 살 때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갈급함의 해답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누리는 자로서의 인생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죠. 바르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전해야 될 중요한 관점에서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이 여자는 우리가 하는 짓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의 남편, 그리고 6번째 남편, 자꾸 가라앉히만 그토록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더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있었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물론 인간들에게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갈급함을 위하여 부지런 갈등, 여러분의 죄성을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양 같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제가 길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 각본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배우게 해주세요.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찾아와야만 우리가 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내가 진리니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할 때, 손을 내밀 때, 그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누가 찾아와?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은 나에게만, 나만 믿어, 나만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어. 평생 동안 사마리아 여자는 별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살았다. 여자는 아침에 6명이라는 남편을 했던 불명예스러움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밤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할 만큼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내가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그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길과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까 깨닫고 놀라웠어요. 복음 전개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삶의 희망도 없는 자에게 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뜨이고 내가 쫓던 것이 아무런 쓸데없는 것도 없고 내가 파던 우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구원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누가 나를 욕하든 누가 나를 멸시하든 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았더라. 삶에서 복 많이 받았더라. 풍요함을 누렸더라. 남편이 7번째 남편은 좋은 남편,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적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받고 죽어버렸더라 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이 넘쳤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지에게, 어린 아이 거지에게 100개짜리를 주면 이 아이가 좋아할 것입니다. 기뻐서 날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더 기쁜 것은 내가 양자 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가 된 것으로 이 아이는 기뻐서 오로지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나 양자 삼아주신 우리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거지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양자된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노릇하기 위하여 밖에서 노숙하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안에 모든 풍요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부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징계를 할 때도 있고, 야 그런 거 하지마, 그거 너 버려놓쳐, 너 핑계하는 거 그 모든 거 다 없애버려. 그래서 파이비기하고 계속해서 징계하고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삼아버리는 것이, 이게 복된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밖에 나가서 여전히 거짓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자 삼아져서 우리 예수님의 남편이 아내가 되어져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또 나가서 거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확고한 것을 알고부터 완전히 바뀌었고, 물론 자신의 삶은 여전히 동무 중에 남편과 천대받는 삶을 여전히 살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인생의 굴곡, 아픔, 괴로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이 아픔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마름의 해결, 해결받는다. 기독교는 절대로 저급한 이 세상의 형통과 병나음과 잘됨과 경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소원을 이루고 성중장구함을 믿는 것을 무당 종교라고 하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뚫려야 됩니다. 아니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이 막혀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눈은 막혀있고 귀는 막혀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 누가 음식을 달라고 하면 정달을 주겠습니다. 누가 뭘 준다고 하면 정달을 주겠습니다. 뱀을 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습니다.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함으로 내 눈이 띄어지게 하소서. 진짜 행복함과 진짜 갈급함에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4절에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육에서 속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내가 삶이 이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싱글벙글 노래하는 것이다. 그 인생 사는 거 육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광신인 거 아니야? 그게 기억이야. 오히려 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할 것입니다. 광신도들이나 정신병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수의 그 영원한 목마름의 갈증의 해갈을 누린 사람들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알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에 뭐가 좋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론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각각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강력을 파헤쳐 무너질 견고한 진도 파헤쳐버립니다. 눈과 귀를 열어버립니다. 영생의 허락을 버리고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못 누린다면 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누려야 돼. 사업의 성공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까? 아직 나는 영을 받지 못하고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기쁜 겁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내가 주어진 이 은혜가 내 인생의 기쁜 거야 소망이야 그렇게 하십니다. 근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믿어지십니까? 이거 하나님 만든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동정녀의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다 믿어지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너무나도 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여졌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인생의 자식 양육의 걱정, 사업의 걱정, 병에 대한 걱정, 나음에 대한 걱정, 아픔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빠 죽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에
아직도 그거 걱정하고 있다면 청구하십시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내가 믿어집니다. 내가 이런 저주받을 제가 구원받게 되었을 것이 내가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당집분하고는 무속신앙에 빠진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이 사생의 것, 이 사생의 강력한 지를 파헤치고 이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져 버리고 뚫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이것만이 내게 가장 위대한 갈급함을 해결할 위한 소망, 그거 고백하는 그 인생 살다가 죽는 게 여러분의 인생인 줄 이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